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물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들리나요? 자, 우리가 강물에 만약에 빠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자기가 살고 싶어서 손을 들어서 내 머리를 잡고 막 당기면 강물에서 이렇게 쑥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사실은 내 스스로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하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또 많은 그런 돌을 닦아도 우리는 뭐와 같은가? 그것은 강물에 빠졌을 때 내 머리를 잡고 당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당기고 힘을 주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 잡아당겨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난 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그 사람의 녹초가 됐을 때 그때 머리를 잡고 당겨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나의 힘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재력이, 어떤 사람은 학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열심히 발버둥을 쳐도 사실은 자기 하나를 구원하기 힘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친한 우리 동기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출신이 좀 특이합니다. 승려였습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단한 해인사 승려였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계속 거기 있지 왜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 형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나온 분입니다. 자승 스님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흘러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동기 카톡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동문수학하던 승려였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때 둘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고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야 되겠다. 한 사람은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한 사람은 총무원장,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총회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쩌면 불교계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온갖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선교사로 가고 또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전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와, 누구는 총무원장이 되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 총무원장 자리에 내려오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권력을 맛보고 부귀를 맛보다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니까 뒷방 노인이 된 겁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우리가 원래 권력이라든가 이런 세속의 그런 단맛을 보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주님을 몰랐다면 그처럼 자신의 처소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같이 나오자라고 얘기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화 중에도 어떤 예화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어렸을 때 좀 불량 학생으로 있다. 누구는 거기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강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저 세상에 복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다 같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자신의 믿음이 너무 좋아야,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이상으로 좋아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믿음 그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승처럼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고 또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뭐 손에서 불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좀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설교한 게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설교했죠. 그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왔던 많은 동물들은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를 들면 40일 철야 기도를 하거나 뭐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도 안 했죠. 그래도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그냥 놀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이면 중학생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생이면 대학생답게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정말 크리스찬의 모양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가 책을 내서 꼭 오라고, 멀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꼭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책을 냈으니까 축하해 준다. 그래서 늦은 밤인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친구들 몇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독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분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통은 북콘서트 같은 걸 하면 작가가 이야기하고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뭐 대답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자기소개를 하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친구들이 우리는 한 30년 이상 예수 믿는 친구들이고 지금까지 서로를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 안 믿는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틀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렇게 친구로 있는데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내가 이 먼 길을 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그냥 가는 길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볼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쁜 뜻대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 시대를 보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느 때는 잠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든지 또는 슬프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또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 보면요 다 만드셨을 때 사람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여러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유전자 또 무슨 뭐 원숭이 또 많은 동물들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그것을 잘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쩌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런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도요 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예배가 있듯이 거기도 예불이 있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거기도 불경이 있어요. 우리와 너희가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승려 출신 목사님한테 방언은 없지 않냐고. 있대요. 방언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문선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고승이 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다른 게 있죠. 뭡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거기는 마귀를 믿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자신의 그 신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이다.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입에 항상 감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늘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도 안 죽은 게 감사해요. 사고가 났는데 별로 치료비가 별로 안 나와서 감사하고 누구는 2주 입원했는데 저는 일주일만 입원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쁜 일에도 다 감사하대.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또 이렇게 추운 12월 한겨울에도 우리는 포근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어디에나 가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아니라도 막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푸근한 마음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때는 부르짖독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사실 부르짖독기가 없어요. 오늘 불교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윤회설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있는 그 업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르짖독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생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 가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이 다쳤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막 저기 가시가 박여도 이거를 빨리 빼줘야지 안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다른 반에 우리 딸의 옆에 반에 애가 피가 좀 났다 그러면 났대? 끝이에요. 더 이상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다 내 식구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식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왜? 식구니까.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딸을 입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물어본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입양했는데 아들이 이뻐, 딸이 이뻐,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봅니다. 친한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요, 딸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아빠라서 원래 아빠는 딸 봐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낳았냐 또는 입양했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 식구고 내 자식이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잘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또 학교에 수업을 가거든요. 오늘도 우리 수지에 있는 소연 중학교에 이제 수업하러 갔는데 그 학생들 되게 이쁘잖아요. 그냥 그때 이쁜 거고 끝이야.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잘 듣고 하면 아우 예쁘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얼굴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존재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를 다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자기 애들 이름 모르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식이 볼 때 그 은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중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면 믿고 가는 것이죠.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방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방주에 그 위에서 우리가 어느 사람은 동쪽으로 뛰어가고 어느 사람은 서쪽으로 뛰어가도 방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탈선하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믿는다면 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못 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성경을 쓰는 이 히브리서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그 시대에는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입양자예요.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낳은 자식이 있어요, 분명히 황제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 중에 제일 낳은 자식을 다음 황제로 세우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그 청년들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있죠. 이 성경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은 입양이 되었다 이러면 지금은 우리의 생각은 고아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자녀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 되는 청소년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에 보면 배너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노예선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죠. 그래서 아주 힘든 고생을 하는데 그곳의 사령관을 해적과의 전쟁 중에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제독이 배너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 세워주면 갑자기 노예가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장군이 된 거죠.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입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당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천사가 굉장히 우러러 보이잖아요. 천사보다 사람이 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이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다,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은혜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시고 바람으로 그곳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천국의 1등 시민이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불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엔 가긴 갑니다. 굉장히 어렵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예를 들면 뭐 질병이 생겼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이 그런 가운데 그런 통과 의례를 겪으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간사해서 그냥 좋은 것만 해주면 원래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쓴 약도 먹어봐야 단맛이 좋구나 또 신맛이 좋구나 다른 맛들을 우리가 또 알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순풍에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맞선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이 좀 늦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나이가 많고 나는 힘이 없고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몇 살에 불러주셨죠? 굉장히 젊은 나이 80에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120까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100세대를 지나서 120세대까지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게 되는 것이 심지어 이렇게 하시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떡 중간에 앉아있으니까 꽉 찬 것 같아. 그 조금 여기 한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꽉 찬 것 같아. 또 여기 옆에 할머니 계시고 꽉 찬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이처럼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그 직분들, 역할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저항할 필요 없이 맡기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